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유다 시험이 들이닥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이 땅에 숨을 내쉬며 살게 하신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반드시 특별한 목적과 이유와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 때 장식품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창고로 쓰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용한다면 자동차의 원래 가치를 모르고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것은 그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목적과 기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때 그 원래의 목적과 계획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시고자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연히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값 있게 정말 값지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그냥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면 반드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일반 보병이 있죠. 그리고 또 공수특전단이 있습니다. 일반 보병과 공수특전단은 훈련받는 강도가 다릅니다. 훈련을 강하게 또 많이 받을수록 그만큼 더 중요하고 요긴한 사명에, 임무에 배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들어서 멋지게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어떻게 하시느냐?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실 때 자, 얘야 이제부터 너의 훈련이 시작된다. 지금부터 너의 연단이 시작된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고 연단을 시작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으로 끌어들이실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다가 끌려들어요. 그 훈련에 딱 들어가면 이게 뭐 보통 우리는 훈련하면 몇 주 코스, 몇 달 코스 이러는데 이 훈련은 몇 주 몇 달 코스가 아닙니다. 보통 몇 년 코스입니다. 좀 더 길면 10년 코스고요. 갈수록 지쳐가고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 지금부터 이게 훈련이 시작되는데 몇 년 동안 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하다가 끌어들여져 가지고 이렇게 말려서 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형들 사이에 미움을 샀어요. 자기는 꿈에서 본 내용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형들이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7살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노예로 팔립니다. 자, 노예로 가가지고 거기서 정말 고생하고 그 다음에 좀 잘 되나 싶었더니 또 여주인이 또 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또 감방에 들어가고 무려 13년간의 연단을 받았어요. 자, 이 13년간의 훈련으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킨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전 세계를 휘몰아쳤던 당시의 경제 대공황, 대기근을 준비하고 모든 나라를 구원할 사명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귀하게 쓰임 받을 때 자 이제부터 내가 너를 13년간 훈련시키고 이거 다 끝나면 멋지게 쓸게 13년만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좀 괜찮죠.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냥 노예로 데려가고 노예에 있다가 감방으로 데려가고 정신없이 13년이 지났던 거예요. 자, 이 13년의 기간 동안 요셉은 지도자의 인격으로 가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형성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계시와 지혜, 하늘의 지혜를 구비하는 사람으로 갖춰졌습니다. 자, 이런 과정, 이런 것들로 요셉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사용하셨느냐? 역경, 연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부모를 떠나서 받았던 이 부르심, 가정에 태어난 것 말고 정말 이 구덩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역경으로 갔던 이 부르심,
이 부르심, 역경과 고난으로의 부르심, 이거를 미국의 크리스천 작가인 오스 힐먼이라고 하는 분은 요셉 소명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요셉 소명. 요셉 소명은 요셉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비슷한 소명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요셉 소명으로 부름을 받을 때, 너의 소명은 요셉 소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다짜고짜 막 몰려가는데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요셉 관문을 통과할 때, 요셉 소명을 받고 갈 때 첫 번째 통과하게 되는 관문은 아주 이 마음이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운 이 관문이에요. 그게 뭐냐? 배신의 고통을 감내하는, 소위 말하는 유다 시험입니다. 유다 시험. 요셉이 고난의 구덩이에 빠진 것, 처음에 형들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려고 뭐 이렇게 심부름 때문에 왔는데 그만 팔린 거예요. 또 애굽의 노예로 들어가서 열심히 이 종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승승장구해서 출세해서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여주인이 자꾸 날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러고 자꾸 자기 절개를 지키고 자꾸 이 거리를 멀리 하니까, 그러면 주인이 고마워해야죠. 눈치 없는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 나쁜 놈, 그리고 감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또 여주인과 주인에게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다가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들, 바로의 술 맡은 관원들이 오죠. 그들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정신으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곧 죽을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곧 복직될 건데, 복직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복직만 되면 당신 바로한테 얘기해서 잘 얘기해가지고 감옥에서 꺼내주겠다. 철석같이 믿었죠. 그런데 이 정말 말 그대로,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바로한테 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복직하자마자 요셉의 일은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절절 급할 때는 찾았지만 싹 지나고 나니까 싹 잊어버린 거예요. 자, 2년 동안 아무 대답이 없으면 요셉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또 배신당했네. 또 배신당했네. 이 정도 되면요, 멘탈 붕괴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항우울증 치료제 먹어야 되고요, 정신과 의사 찾아가서 상담받아야 됩니다. 3번 동안에 이 충격적인 이 배신을 당했는데 견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이런 종류의 시험을 유다 배신이라고 합니다. 이 유다 배신, 유다 시험, 유다 테스트, 유다 시험이라고 하는 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비롯이 됐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 사건, 예수님은 한 번만 배신당한 게 아니라 유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면서 두 번째 배신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2번에 의해서 연속적인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질 때는 누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합니까? 모든 군중에 의해서 배신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시작하면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배신의 경험이 아주 쓰라립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올 때 어떻게 옵니까? 오늘 말씀 4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자, 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사랑과 친밀감의 표현으로, 고대 근동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야, 나를 배신을 때릴 그 사람이 내 앞에서는 싹 웃으면서 뽀뽀를 해요. 등에 비수를 갖고 와가지고 꽂으려고 하면서 뽀뽀를 하네요. 4절 말씀에 48절의 말씀 보면 이러죠.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예수를 파는 자는 유다겠죠.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니 그를 잡으라는 거예요. 미리 작전 신호를 다 짜놓고 그리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4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몽치는 몽둥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한 무장한 무리들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무장할 수 있는 무리들은 당시의 정황으로 봤을 때 성전을 경비하는 성전 경비대, 우리로 얘기하면 성전 경찰 정도가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께 가서 씩 웃으면서 뽀뽀하고, 그런데 그러자마자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자, 두고두고 이 장면이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웃으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뽀뽀하려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배신하러 온 거예요. 자, 그때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칼을 빼들고 막 칼부림을 하면서 난리를 치죠. 더구나 종의 귀를 막 이 베드로가 무식하게 그냥 잘라버렸어요. 베드로는 좀 담대하고 무식해요. 예수님이 안 된다, 칼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칼 집어넣었죠. 자, 이제 저항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56절에 보면은, 중반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35절에 보면, 26장 3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니,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래놓고서 예수님이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철석같이 믿었고 정말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것이 없습니다. 배신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배신을 한번 당하면 그 기억은 잊고 싶어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중에 혹시 내가 몇 년 전에 저 사람한테 배신당했는데 어떻게 당했더라? 배신을 당하긴 했었나? 잘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년 전에 당한 배신도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면 막 얘기하면서 얼굴이 벌개져요. 그래서 막 나중에 침을 튀기면서 나쁜 놈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배신의 문제, 이 배신을 당한 경험은 정말 쓰려서 이 뇌과학자들도 그래요. 배신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 기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요셉과 같이 쓰기 위해서 연단을 통과하게 할 때 제일 먼저 통과하게 하는 시험이 뭐냐? 바로 이 배신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이 배신의 문제를 다룰 때 한 가지 좀 냉철하게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배신과 배신처럼 느껴지는 유사 배신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전에 이 초등학교 고학년을 아들을 둔 이 아빠한테 설문조사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어려움이 있거나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면 아빠한테 와서 언제든지 의논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아빠들이 자신 있게 92.6%의 아빠들이 당연하지, 우리 아들은 나에게 와서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아들이야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한테 가가지고 이 아들, 그렇다라고 대답했던 아빠의 아들들한테 가서 또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으면 아빠한테 언제든지 가서 이야기하고 의논할 것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아들들이 그럼요, 나는 어렵고 힘들고 고민될 때마다 우리 아빠한테 가서 얘기할래요 라고 대답한 비율이 얼마나 됐느냐? 4.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빠들의 착각인 거죠.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아빠들이 좀 배신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떤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아빠가 있었는데, 아빠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정말 자상한 아빠예요. 딸하고는 친구처럼 지낸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또 친구처럼 그렇게 하면 딸도 왜 그래 아빠, 그러고 또 애교도 부리고 막, 그래서 정말 허물없는 사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딸이 외출했을 때 딸 방에 우연치 않게 들어갔는데 일기장이 있어서 일기장을 펴보고는 이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 일기장에는 아빠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아빠가 이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배신감이 얼마나 심한지 한동안 끙끙 앓았다고 합니다. 배신의 심리에는 항상 수동태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배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내가 배신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주로 내가 배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배신을 당했고 내가 배신의 피해자지 내가 배신의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신에는 늘 피해본 사람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어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네가 어쩌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항상 이 말려드는 관련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배신은 많은 경우에 자기중심적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접촉사고가 났어요. 내가 생각할 땐 그 사람 100% 과실이에요.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어요. 와서 보면 100% 이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8대 내 과실이 8이고 그 사람이 2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충격 아니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내 탓은 없고 상대방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내가 배신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배신의 문제를 다룰 때 내 행동은 나의 원래 동기에서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내 동기. 나는 이러이러한 동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라고 이해를 하지만 상대방의 행동은 동기를 배제하고 현상을 중심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이런 이 자기중심적인 이 오해의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배신의 상황을 지혜롭게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배신을 남용하기 쉽고 유사 배신을 진짜 배신으로 느껴서 삶의 에너지를 많이 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배신을 당했을 때 쓰라리고 내가 정말 배신당했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배신의 경험이라는 것이 내 존재 자체가 거부당했다라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당하면 내 존재 자체가 거부당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내 진심이 저 사람에 의해서 훼손당했다고 느끼면 당장에 배신감을 느낍니다. 특별히 자존심이 센 사람들,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한번 배신감을 느끼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좀처럼 회복되기 쉽지 않고 감정도 잘 통제되지도 않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락해집니다. 그리고 이 배신이 주는 아픔 때문에 우리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소모하게 돼요. 자, 배신감으로 쓰라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주변에 나를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나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배신당했어. 나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배신을 유사 배신으로 여기면서 쉽게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내 배신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내가 느낀 배신을 100% 받아들여 주느냐, 100% 공감하고 이해해 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듣는 것 같다가도 그 사람이 엉뚱한 말을 하면 나는 또 다른 배신감을 느껴요. 예전에 이 MB 정권이 들어설 때 BBK 사건이 한창 떠들썩했습니다. 그때 이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서 허위 사실 유포와 주가 조작 혐의로 감옥에 간 사람이 이 BBK 전 대표였던 김경준 씨입니다. 이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억울했는지 내가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해서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 BBK의 배신. 제목이 배신이에요. 처음에 이 책을 내려고 주변 출판사들한테 다 의뢰를 했는데 주변 출판사들이 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안 된다. 그래서 다 거절했어요. 이분이 얼마나 화딱지가 났는지 출판사를 차렸습니다. 출판사 이름이 뭐냐? BBK 출판. BBK 북스. 얼마나 화가 났으면 BBK로 했겠어요. 자,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으로 이 책을 막 봤어요. 재밌게 잘 썼어요. 그런데 이분이 5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한국말이 좀 서툴렀는지 좀 틀린 표기법도 있고 좀 어눌하게, 그런데 단문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술술술 잘 읽힙니다. 그런데 이 책이 요즘 들어서 뜬금없이 베스트셀러로 뜨는 거예요. 나온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자, 도대체 왜 베스트셀러로 뜨느냐? 이 MB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 사이에 증폭돼서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요즘에 MBA를 지망하는 지망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필독서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아니,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배신에 대해서 쓴 이 억울한 분노의 책에 웬 MBA 필독서입니까? 이분이 자신의 책에 자기의 억울함을 쓰기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밟아왔던 금융권의 엘리트 코스를 쫙 소개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MBA 들어갔던 경험, 세계적인 투자 자문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 투자은행에서 일했던 경험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자, 이걸 보고 MBA를 준비하는 사람이 야, 알짜 정보가 여기에 다 들어있네. 그리고서 배신감으로 쓴 이 분노와 이 되갚음을 해주기 위해서 썼던 책이 자기개발서 분야에서 1위로 뜨는 거예요. 여러분, 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나를 좀 알아달라고 억울하다고 막 쓰는데 자기개발의 최고라는 거예요. MBA 준비하는 데는. 자, 나의 배신감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다 보면 그게 엉뚱하게 곡해돼서 전달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다 자기중심적인 죄성이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 1장에 썼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안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죄성으로 인해서 느끼고 경험하는 근원적인 불안을 말합니다. 동시에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근원적인 신뢰의 확신입니다. 자, 근원적인 신뢰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주님 안에 안식하면 그 어떤 불안의 요소도 평안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신뢰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 베이직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신뢰, 베이직 트러스트. 뭐냐? 나를 변함없이 믿어주고 나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지해줄 대상, 그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대상으로부터 받는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신뢰는 인생에 있어서 변수면 큰일 납니다. 상수여야 돼요. 특히 어린아이일 때 이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막 학대하고 이러면 큰 충격을 받죠. 사람은 죄의 본성이 있어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믿어준다고 그러지만 때로는 의심이 있고 때로는 내가 했던 약속과 말을 지키지 못하고 늘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신뢰가 흔들릴 때, 베이직 트러스트의 근간이 흔들릴 때 처음에는 당황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황당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신뢰가 무너지면 배신의 고통에 신음하게 됩니다. 예전에 유행하던 유머 시리즈 중에요, 당황과 황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황한 것이 좀 더 지나치면 황당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화장실이 급합니다. 마침 길가에 큰 트럭이 서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트럭 뒤에 가서 용물을 보는데 갑자기 트럭이 부릉 하더니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당황스럽다고 해요. 근데 당황을 넘어서 황당한 사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 트럭이 가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후진을 해서 자기한테 막 오는 거예요. 용물을 보는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 황당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기대했던 건 뭡니까? 내가 용물을 보는 동안 트럭이 움직여주지 않을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있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항상 그 사람이 거기에 있고 우리를 늘 지지해 주기를 바라요. 이게 없으면 불안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관계는 상대방이 늘 내 기대와 바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은요, 상대방의 기대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개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는 늘 우리를 보고 꼬리를 치며 반가워해요. 개를 충성스럽다고 하죠. 배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가면 늘 웃어주고 반갑게 해주고.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사람은 개와 다르죠. 사람의 관계는 생각보다 많이 움직입니다. 특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와 내가 아닌 것,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관계일수록 종종 상대방을 나처럼 여기게 돼요. 상대방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상대방에게 투사해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상대가 나의 요구를 거부하고 나와 다르다라는 경계선을 잡고 긋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 존재 자체가 거부당했다라고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심한 배신감에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신뢰를 오직 주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겟세마나의 치열한 기도를 통해서 자기 연민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가차 없는 신뢰를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고 제자들을 대하시죠. 가룟 유다가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럽니다. 가룟 유다한테 야 이놈아, 이 나쁜 놈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친구여 라고 얘기하세요. 여전히 이 배신의 상황에서도 가룟 유다는 사랑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신뢰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친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다한테 와서 내가 하려는 것을 해라.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사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이 종의 귀를 이 칼로 베었을 때 모두들 당황하고 큰 소란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사실 이때 예수님이 마음 먹고 도망가려고 했으면 그 밤 어둠을 틈타고선 얼마든지 도망가실 수 있었어요. 더구나 이 한밤중이기 때문에 도망가면 잘 잡히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시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잘려나간 귀를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붙여주세요. 기적을 행하세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 오늘 말씀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을 줄 아느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군대의 단위로는 한 군단이 6,000명이었습니다. 12군단 하면 72,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대군을 보내서 여기 있는 나를 잡으려 왔던 사람들을 한순간에 섬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초토화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속 시원하고 통쾌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장 즉석의 해결책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역경과 배신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신뢰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5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 지금 주님은 숱한 제자들의 배반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력하게 신뢰하고 계셨던 겁니다. 5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예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배신했어요. 혼자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연민에 갇혀서 상처에 쓰라려 하며 주저앉고 계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기서 벗어나 아버지의 관점에서 그분의 뜻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유다 시험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면 나는 그 시험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이미 이 유다 시험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참 아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요셉 소명 그리고 유다 시험을 거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내게 맡기신 사명,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은 사람을 의지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배신을 통해서도 그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 배신당하면 그래도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배신당하면 버텨낼 장사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